할렐루야. 오늘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두 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그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구세주를 아는 이들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병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번째 시간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기묘자와 모사의 이름에 대한 뜻을 살펴보았고요.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일 시간에는 이사야서 9장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서 평강의 왕의 의미의 이름을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여러 이름들 중에서 이어지는 7절과 연결되는 이름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나게 된 한 아기, 즉 한 아들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방법, 다시 말해 통치의 수단이 바로 다름 아닌 평강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평강의 왕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ince of Peace, NIV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을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그러면서 7절 상반절 말씀에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자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다스리시는 방법의 평강이 끝이 없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이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지요.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인데요, 자산어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흑백 영화에 참 잔잔한 감성이 묻어나는 참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 제목인 이 자산어보는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선생님의 큰 형님이 되는 정약전 선생님이 지은 책 제목입니다. 나라의 정권이 정조에서 순조로 바뀌어가면서 그 당시에 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신유 박해로 인해서 이 둘째는 죽고 첫째 정약전과 막내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정약전 선생님이 유배를 간 지역이 흑산도였기 때문에 이 흑산을 자산이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실사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학문도 백성의 삶에 꼭 맞는 학문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배 생활 가운데 흑산도 주민들이 잡아온 해산물들을 그 당시의 언어로 잘 정리를 했던 참 귀한 책이지요. 유배 생활의 주인공이니까 영화가 쭉 따라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정말 가슴이 저미도록 야,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살았겠구나 싶을 만큼 참
예를 들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또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가지고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이 탐관 오리들의 가렴주구한 모습.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들을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증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과도 같은 고백은 예수님께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시종일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보시면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보시죠. 열제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화를 내었던 것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조선시대에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의정과 좌의정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수여해달라는 요구와 비슷했습니다. 이에 열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은 지금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지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직접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죠. 사실 이러한 요구는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이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기회가 주어졌지 않아서 그렇지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처럼, 아니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 좀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 못 취했으니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좀 권세를 누리는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중세의 이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에서 이 교회 안의 직분을 이 세상의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권세가 아니라 교회의 세속의 권력에 집중했던 안타까운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정말 치욕적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교회사에서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 특별히 이슬람인들에게 두고두고 사과를 해야 할 치욕적인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려야 할 교회가 이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실 때 정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평화로운 통치이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서 정말 궁금했던 것은, 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박차고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아니,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을 좀 부시고 들어가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막 화염에 연기에 질식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소방대원이 그 화염의 불길을 딱 뚫고 들어와가지고 건져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당신을 건져둬도 좋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나와야죠. 그리고 나와서 제가 지금 건졌으니까 이후의 삶을 좀 보람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 나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려면요, 예수님을 믿고서 그 믿은 과정과 이후에,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과정과 이후에 반드시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려라 하는 시기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모든 다 100%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다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자원하여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원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거의 비슷하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지금 병자한테.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병생활을 통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요. 확인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기대를 재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정말 이런 간증이 정말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학창시절 보내면서 거의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믿고서 과거의 부정한 삶을 청산하고 개가천선해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 줄을 이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름 날리던 깡패였는데, 조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개가천선해서 목사가 되었다 하는 이런 식의 간증이에요. 또 혹은 내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안 돼서 내가 쫄딱 망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머님이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거나 주변에서 나를 전도해 주어서 처음에는 정말 예수 믿기 쉽지 않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를 믿고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나는 정말 예수 믿기 싫은데 환경이나 내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근데 예수 믿고 나 보니 너무너무 좋더라.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서서 간증까지 하고 있다 하는 식입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나 예외는 있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증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어느 곳을 살펴봐도요, 눈을 정말 씻고 살피고 살펴봐도 예수님을 억지로 믿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모르고서, 이것이 잘 뭔지 모르고서 얼떨결에 예수님을 믿고서 그 복음의 의미를 정말 진실로 깨닫고 나서 감화 감동을 일으켜서 끝까지 순종한 경우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지를 않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핍박을 가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이라도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에 포함된 것이지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기 부인은 둘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앙생활에 우리의 한 인생 가운데 통합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밀린 숙제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에는 물론 일시적인 억지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 순종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요, 자기 의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니 하는 감화 감동으로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서 햇님과 바람이 서로 겨루기를 했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지요. 바람이 햇님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훅 하고 바람 한번 불면 저 사람 외투 금방 다 벗겨나갈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산들바람을 싹 보는데 기분 좋다고 하면서 외투를 안 벗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화가 나가지고 점점 강한 바람을 불었는데 웬걸 외투를 벗기는커녕 더 꽁꽁 자기 스스로 감싸는 거죠. 안 벗어요, 안 벗어. 하지만 햇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따뜻한 햇볕으로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가라앉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강한 햇빛을 내려쬐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람이 크게 놀라 도망갔대잖아요. 그 사람이 강한 바람이 올 때는 오히려 외투를 꽉꽉 싸맸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야, 이건 뭐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외투를 벗어 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더웠고 따뜻하니까. 물론 우화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저 천국에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겪게 될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저 천국의 도래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했던, 자원하여 순종했던 우리의 사역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잉태와 출산에 대한, 이 탄생에 대한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과 사역, 나아가서 재림에 관한 예언도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인데요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평강의 왕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이사야 11장 1절로 8절을 읽는데 제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며 같이 읽어주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는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과 함께 뒹굴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에 가진 사람이 권세 없는 자들과 어떻게 동등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약육강식 아닙니까? 적자생존,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섬김으로, 어떻게 평강으로 다스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안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적자생존의 삼각형 구조입니다. 많은 민중을,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세를 부리며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역삼각형 구조죠. 이 세상을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섬김의 정점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많이 받은 사람이 자원해서 더 많이 충성 봉사했던 정말 영광의 멸관이 주렁주렁한 성도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평강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금 면류관 쓴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세상 권력을 손에 쥐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크게 당황하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 나아가 우리의 직업 가운데,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원하여 섬기는 훈련.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자원하여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나만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이 사역을 반복해서 감당하는데 나 홀로 애쓰고 있는 것 같아. 직장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나 혼자 아둥바둥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가운데 애설고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억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순종이 그냥 지로로 남는 것이에요. 상급이 없는 우리의 행함으로.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지만 쉽지 않은 적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강할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나의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나의 사명과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나의 직업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쉬워 보이지만 또 어렵고 단순해 보이지만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잡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호순처럼 평강의 모습으로 딱 자리 잡히게 되면 동일한 일, 동일한 사람을 대하거나 이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 모습을 자원하여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권력으로 권세를 부리면서 압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섬김의 시실과 감동의 날실로 짜여진 천국의 옥감이 됩니다.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주님 주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섬김의 시실과 감동의 날실로 직조된 그 평강의 옷감으로 만든 평화의 옷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강의 옷을 날마다 날마다 덧입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도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에서 먼저 맛보며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후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암송 구절이죠.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어서 주님의 통치에 함께 동행자로, 협력자로, 대행자로, 후사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한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 우리의 지인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격려하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임하심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르시심은 평화의 섬김이십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과 악탈과 또 서로를 해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기에 우리가 정신을 놓치고 있으면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훈련받게 하시고 더 단정함과 정숙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게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오늘의 귀한 말씀이 큰 교훈이 되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더 수고하고 애써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장차받게 될 그 귀한 천국의 상급을 이 땅 가운데서도 함께 맛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 있사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관심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훈련받으며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일 드리는 예배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되 CDC에서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백신 접종이 완료한 사람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당분간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교회 주일 친교가 정상화되어 가면서 이제 중단되었던 여러분 다락방 모임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함께 조심스럽게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 공동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23일 주일 10시 20분이 좋겠습니다. 본당에서 임시 공동회를 갖습니다. 혹시 이 시간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줌으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건은 제가 지금 교회에 사역한 지 만 7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우리 안식년 후에 신임 투표하는 내용이 지금 내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그것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동회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건이 담임 목사 안식년 후 신임 투표 관련 내용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다음 주일 10시 20분입니다. 꼭 시간을 기억하셔서 일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간을 좀 더 내셔서 공동회까지 참여하시고 가시고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공동회에 참여하시고 2부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소식은 오늘 김종대 집사님 가정에서 자원하여 섬겨하셔서 오늘 주일 친교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김영숙 원사님은 또 생신 또 기념하셔서 2부의 특성도 이렇게 자원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슬픔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 장인어른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 꼭 우리 성도들에게 좀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답례했으면 좋겠다 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꼭 드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또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며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독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이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을 일으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모습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더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의 통치의 방법을 본받아 우리도 자원하여 섬김으로 식구들과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사역자들 다시 한번 격려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주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도 동일한 심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움키고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물의 모습을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돌보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름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맛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분쟁 가운데 무기를 통해 서로를 죽이고 전쟁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